예, 오늘 주제별 선언 공부는 제목이 형제라 부름입니다. 형제. 그래서 brethren, 형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죠. 네. 그리고 또 형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일컬어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이 대표 구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의 스승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문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계급, 그죠?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그런 지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일컬었죠. 지금도 쓰죠. 네. 유대인들 랍비 뭐 이렇게 뭐 많이 영상이나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막 검은 거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스승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랍비라고 불리거나 스승이라고 불리는 걸 아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랍비라고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번역되어지면 마스터라고 하는 현대어가 되는 거예요. 요즘도 마스터라는 말 쓰죠. 뭔가에 정말 장인 이런 사람 마스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외람된 얘기인데 예? 왜 랍비들은 다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글쎄요, 전통적으로 어쨌든 유대인들 사회에서도요, 성인들은 그 수염을 길렀죠. 그래서 오히려 수염을 막 짧게 깎았을 때 그것이 수치가 되는 걸 보죠. 구약에서 보면은 막, 그쵸, 다윗의 종들도 막 어딘가 갔을 때 막 수염을 잘라놓고 하니까 막 그게 부끄러워서 이랬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동양적인 정서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다 조선시대 보면 다 수염을 길러서 점잖게 이렇게 하지, 수염이 없는 사람들은 밍숭밍숭 좀 이렇게 어른 대접을 안 해줬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랍비라고 혹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별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요, 뭐 사회 생활에서 오늘날 뭐 사장님이면 회사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게 당연하고, 선생님들이 계시면 선생님, 혹은 뭐 선생님 중에서도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해서 따뜻한 호칭도 있고, 예? 그것으로 인한 어떤 직함의 서열이 있죠. 예,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인데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호칭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분이 없으면 서로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 딱 여기 가운데서 랍비, 마스터라고 하면 뭔가 딱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서의 등급, 그죠?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라고 부른다고 하면, 서로를 자매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는 어때요? 친근해요. 친근하고 상하 관계가 아니죠. 이건 서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물론 조금이라도 나이 든 사람을 형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서로가 형제이지 뭐 특별한 어떠한 계급적인, 그죠? 또 신분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찮은 종으로 부르고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막,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만 떠받드는 그런 게 아니라 형제로 동등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는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분도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도 모두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제요,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부끄럽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우 내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형제로 인정을 해줘야 돼 하면서 부끄러울 수 있다고요, 사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니 하시고 다 같은 형제라고 부르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러니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인간 사회에서 그죠? 인간이 누군가에게 꼭 야 너는 나를 형제라고 부르지 마. 나를 높여서 어쨌든 호칭을 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가증한 일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계속 좀 호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누스는 하고 이제 자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제를 소개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냥 소스테네스라는 형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 그죠?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와 같이 얘기했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예? 가장 권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인물. 어떻게 보면 서열을 매긴다고 하면 우리가 제자 혹은 그죠? 사도의 으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정말 즐겨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베드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서열상. 그런데도 그런 것이 철저히 교회 안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예? 일단 역할적으로는 베드로가 그러한 사도로서의 어떤 첫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대표성을 갖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항상 겸손했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그냥 친근하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죠?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그냥 형제 바울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건 참 아름다운 그 호칭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보면 자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일선상에서. 로마서 16장 1절에 캥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인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자, 페베도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사도 바울을 항상 후원하고 돕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매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의 종입니다. 혹은 교회의 동료 일꾼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페베에 대해서 그냥 자매 페베라고 한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글을 붙이는 어떤 수식이 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자매 페베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어떤 관계 또 그런 호칭은 매우 자연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 무슨 어떤 직함을 꼭 붙여야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오늘날은 누구예요? 여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 아니죠.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모든 교회 사모님이 막 장악을 해. 예? 그죠? 교회 살림부터 신경 안 쓰는 데가 없고, 거기에 권한을 행사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그죠? 모든 자매들이 거기서, 사모님 하면서 하죠. 그죠? 이런 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요. 무슨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호칭 때문에 성경적인 걸 떠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분은 특별한 여자분이셔. 그죠? 목사님의 부인. 뭔가 목사님도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뭔가를 대우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얘기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형제요, 자매라고만 부르면 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름 자체가요,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죠.
권승주 하면 그냥 그게 이름이고 윤찬영 하면 이름이에요. 그럼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나 뭐 아무나 그냥 뭐 이름을 부르면 신뢰가 되니까 어떠한 뭐 님자를 붙이건 뭘 붙이는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나 뭐 또 유럽권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이스라엘 그런 데서도요. 그냥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렇게 어색한 일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피터면 헤이 피터 그러고 헤이 폴 그냥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상대방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아니요, 뭐, 미스터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조금 이렇게 어떤 격식을 차려서 할 때는 있지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다반사라고요.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뭔가 뭐, 그냥 우리도 사실 그냥 이름을 붙이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둥들 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뭐 스스럼 없이 꼭 뭐 존칭을 뭐 사도 야고보이시고 뭐 사도 게바이시고 사도 요한이시고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누구든 그냥 편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손을 내밀었다. 이걸 바울이 쓰고 있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먼저 된 자잖아요. 그런데도 막 그런 사람을 막 깍듯이 대하면서 바나바 사도님 뭐 선배님 뭐 이렇게 굳이 안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의 정서를 조금 반영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것이 뭐 이름을 부르고 친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도요. 보면은 바울이 또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인데 감히 막 사도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는지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이라면서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냐는데 어찌 네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하고 강하게 책망하던 어조로 얘기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어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여기에 뭔가 엄청난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반드시 직함이나 호칭을 붙여야 되거나 그죠? 그런 것으로 어떠한 서열을 나누고 뭔가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냥 어쨌든 누구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이지만 서로 그냥 편한 관계에서는 우리 예전에 유영철 형제님도 얘기했는데 그랬잖아요. 찬영 형제가 동무 형제인데 동나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고. 형 이렇게 찬영이 형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꼭 야 너의 형님이라고 안 해라든가 그죠? 이거 엄청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는. 그죠?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그런 어린 자매들이 백금 형제 같은 경우도 그냥 옛날 어릴 때부터 삼촌 했으니까 그냥 삼촌 이렇게 불러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인데. 그렇죠? 오히려 친근하죠. 근데 누군가를 누구 목사님 그죠? 누구 집사님 하면서 불러야 되는 걸로 가면 거기는 뭔가 좀 그죠? 격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만 딱 특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 자, 가장 이제 호칭에 있어서 화두가 되는 게 결국 이 성경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목사라는 호칭의 문제예요. 목사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목사라는 의미 이전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용어인 패스터라는 단어를 보자고요. 패스터는요, 희한하게도 라틴어에서 온 건데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라틴어도 패스터고 독일어도 파스토라고 하고요. 영어도 패스터예요. 다 비슷한 똑같죠.
예. 공교롭게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많이 이제 즐겨 쓰는 거죠. 이 개신교회에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원하냐면, 그전에는 사실 성경적인 교회들은 그런 호칭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지금의 루터난, 그러니까 루터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는 제도적으로는요, 카톨릭에서 많은 것들을 흡수해 왔어요. 교리적인 것이 잘못됐다라고는 했지만, 교황이 잘못됐고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만 얘기하고 만인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긴 했지만, 어떤 형태적인 것과 모든 어떤 관습과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형식들이 다 그냥 이 지상교회인 루터교회 안에 스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사제, 교황이라든가 뭐 사제들, 추기경, 뭐 신부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한 권위를 두면 안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자기네들도 뭔가 교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뭔가 예배를 집행하는 그러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를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죠?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형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루터 형제님 뭐 하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뭔가를 더 부여하면서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을 성직화 시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 그들은 옷도 다르고 뭔가 다 이게 예식에 있어서도 앞에 나가는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패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혹은 미니스터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어요. 예, 사역자란 뜻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특정한 어떤 성직, 예,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는다라고 이제 이게 굳어져 버린 거죠.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개신교회는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직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호칭으로 불러야만 한다면, 직무를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딱 세 가지로밖에 못 부를 거예요. 사실 직분으로 따지면. 왜요? 교회의 직분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장로, 하나는 집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로는 또한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불러요. 비숍.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분을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면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감독님, 혹은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뭐, 예?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은 또 다른 개념의 사람이고, 예? 그렇게 또 부르지도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 권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막, 순찰님, 순장님, 뭐 막 나오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뭐 부르는 것을 그냥 어쨌든 나중에 이제 또 나오긴 하지만, 자, 목사님이라는 걸 만약에 부른다고 하면,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보면은 목사와 집사만 직분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감독이 결국 목사라는 얘기로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걸 그렇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장로님 혹은 감독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만약에 그걸 가정하면 왜 그런 건 못 부르게 하고 반드시 목사님이라고만 불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터 교회부터 시작해온 그러한 제도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통용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기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 또 하나의 영역으로 집사들 있잖아요. 집사들. 근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 일부, 그러니까 독립신뢰교회들에서요. 그것도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감독, 장로니까 감독님, 장로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러고 대신 목사님이라고만 부르라고 하고, 반대로 또 하나에 있는 직분인 집사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뭐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근거를?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성경적인 게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데, 만약에 자기를,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 자기를 그 목사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예? 자기랑 최소한 나이가 같거나 자기보다 위인 사람은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된대.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님이라고 부르래요. 그것도 도대체 뭐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런 제도가? 그래서 참 이상해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늘날 이 교회들은. 그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제 직무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 은사적인 것으로, 예? 은사적인 걸로 따져서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면, 은사들의 종류를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물론 예전에 있었던 은사지만 지금은 없는 은사들은 다 빼놓고, 복음 전도자들도 오늘날 있을 수는 있죠. 아직까지도 뭐 어떠한 경우에선 뭐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복음 전도자님이라고 불러요? 에반젤리스트. 예? 그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그 pastor and teacher를 목양자들 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목양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엄연히 나오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처럼 그런 식으로 뭐 불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teacher, 선생님, 뭐 master, 조금 더 나가서 스승님, 그렇게 불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로마서 12장 7절 8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측면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역자. 그럼 교회 안에는 사역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누군가 권면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러면은 권면자님 이러는 사람도, 권면을 잘하는 사람한테 권면자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고, 누군가 이렇게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기부자님 이렇게 불러야 될 거고, 또 뭔가 어떠한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그런 룰러라고 교회를 다스리는 측면인데, 그런 사람들을 단독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그럼 치리자님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비를 보이는 사람, 자비를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도 은사가 있는데, 그럼 자비자님이시여, 자비자님 또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되게 억지스럽죠. 제가 이렇게 듣는 예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에 그런 거 가지고 지혜자님, 말씀의 지식자님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은사를 얘기했는데 믿음님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서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쭉 나오면서 뭐 사도 예언자 다 없죠. 그리고 이제 셋째로 선생님들이 얘기했는데,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을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조력자라고 번역된 헬퍼죠. 헬퍼. 잘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적으로. 그럼 조력자님. 그리고 뭔가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뭐 집사들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은사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거버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행정관님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은사에 따라서 붙여서 부른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이상한 게 당연하죠. 못하러 그렇게 뭐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걸 호칭화 시켜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필요도 없는 일인데, 참 이상해요. 왜 유독 그렇게 pastor and teacher를 합쳐서 목사라고 부르는 건 그렇게들 좋아할까? 그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왜 pastor and teacher라고 하는 이거 하나의 묶음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기능, 은사적인 기능을 얘기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당연히 표준역은 이거를 뭐 pastor를 목양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항상 제가 아쉬움을 갖는데 굳이 이제 그 두 단어가 있어요. 이런 목자와 관련된 거는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패스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셰퍼드가 있어요. 셰퍼드. 두 가지 개념이 다 목자의 개념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 단어, 킹제임스 성경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패스터의 의미는 파스터라고 하는 패스처라고 하는 어떠한 뭐예요? 초원 있죠, 초원. 초원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는 목자의 총칭이 패스터예요, 원래. 구약적인 개념부터 유목민들의 사회에서의 개념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특히 뭐예요? 양이나 염소 등을 목축하는 목자의 총칭이 패스터예요. 이건 단어에서 오는 개념이에요. 단어에서. 왜? 킹제임스 성경은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셰퍼드는요. 어원이 어디에 있어요? 쉽에 있다고요. 쉽. 양을 치는 목자를만을 셰퍼드라고 원래 불러요. 그러니까 뭐 염소를라든가 뭐 다른 뭐 낙타라든가 소나 이런 것들을 기르는 사람들을 셰퍼드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셰퍼드는 오직 양무리들을 이끄는 목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셰퍼드를 얘기하셨죠. 패스터가 아니고. 왜 그럴까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 맞아요? 양들의 목자죠? 예수님은 염소들의 목자예요? 아니에요. 엄연히 구분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민족적인 심판을 하실 때도 오른쪽과 왼쪽으로 뭘 나누세요? 어떤 짐승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내게 아니야. 그래서 걔네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고 양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도 그거를 구분을 해서 오로지 양들만 돌보고 케어하는 진짜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셰퍼드라고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는 인간 목자들은요. 다 섞여 있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가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린 누가 누군지도 사실은 몰라요. 성령님께서만 아시지. 근데 언젠간 드러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셰퍼드가 아니고 우리 형제들을 셰퍼드라고 부르지 않고 패스터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조금 패스터는 목자고 그다음에 셰퍼드가 목양자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번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린 존중하고 그대로 쓰긴 하지만 원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영적으로 좋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패스터와 티처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 결국 교회는 어떤 약물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심성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군림하려고 들지 않고 잘 정말 온유하게 이끌어 나가는 목자로서의 역할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그들을 왜 묶어서 목양자와 목자와 교사라는 걸 합쳐갖고 목사예요. 우리나라 말은. 예? 다스릴 목, 그 다음에 사는 교사 사자거든요. 그걸 묶어서 목사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개념으로 가냐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냥 목자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로 묶여있는 은사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은사도 따로 어쨌든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목양 쪽에 더 많은 은사 비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보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룰러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건데 좀 더 그런 다스리는 영역에서 잘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는 목양 쪽에 목자로서의 기능이 조금 더 발휘가 될 거고 아까도 본 것처럼 여러 뭐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생으로서의 은사가 더 많겠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개별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은사의 종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장로 감독으로서 목자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런 직분을 안 받았어도 얼마든지 예? 목자로서의 역할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잘 가르치는 재능을 가져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주고 가르치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적인 임무로서 역할로서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다
교사로서 성실한 성숙한 형제들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교사, 즉 가르치는 영역에서는 자매들도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자매들은 또 누굴 가르칠 수 있어요? 같은 자매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매님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는 뭐예요?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말씀의 지식만 있으면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교사로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게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잘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교회 안에서 교사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교사로서의 은사는 사도행전 13장 1절처럼 안티오크에도요, 예전에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선생들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자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들도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분명하게 선생들이라고 기록했으니까 이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7명이나 있었다고요. 그죠?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도 또는 사역이면 우리의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당연히 잘 가르치는 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은사적으로는 이 사람은 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면 되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선생님, 교사님 이렇게 부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 가르치는 사람이 곧 목자다 해갖고 이걸 다 한꺼번에 붙여서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직무나 은사 혹은 그에 따른 직함 혹은 역할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호칭으로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목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님이 님자 붙여야 좀 예의 있다고 하죠. 그죠? 근데 꼭 그게 님자를 꼭 붙여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일반인과 성직자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니까, 이 호칭이. 안 그래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어떤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 인도자 그런 형제님을, 형제님 하면은, 자기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목사라고 안 부른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기쁜 교제가 안 되죠,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니콜라당은 뭐예요? 성직제도를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가려는 자꾸 교리와 행위를 지지하는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세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목자와 교사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 맞아요. 목자와 교사인 유진선 형제.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진선 목사님, 유진선 목사라고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 감독이 있어요. 장로가 있다고요. 그럼 장로인, 감독인 유진선 형제는 맞지만 이것도 잘못됐다. 유진선 장로님, 유진선 감독님. 그죠?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호칭은 사실 그냥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 사람이 뭔지를 몰라도 우리가 처음 만났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눈치를 봐야 되잖아. 이 사람이 뭐야 도대체,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그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어떠한 기준이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성직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라는 측면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